오늘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오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짧죠? 네? 섭섭해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 3분의 2는 갈릴리 사역,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그러는데 마가복음에서만 그러는 거예요. 뒤에 있는 3분의 1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뭐 수시로 성전에 왔다 갔다 하시고 갈릴리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마가복음만 본다면 한 1년 정도, 성전 이야기는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렇습니다. 마가복음만의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마을입니다.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4km,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심도 채 안 되는, 평지라면은 걸어서 한 1시간 충분히 어른 걸음으로 1시간이면 가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이제 오르막길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상당히 험하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베다니와 길 맞은편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마을이 또 벳바게라는 마을이에요. 너희는 벳바게로 가라. 벳바게로 가면은 아직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는 나귀가 길가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볼 거니까 풀어와라. 누가 당신들 왜 그러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보내요.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래서 정말 제자들이 가보니까 나귀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몇 명이서, 한 서너 명이서 서 있는 거예요. 가서 이제 주님이 하시라는 대로 나귀를 끌으니까 당신은 누구인데 뭐 때문에 그 나귀를 풀려고 하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냐고. 이게 아마 그 나귀의 주인에게 천사가 그 전날 하여튼 꿈속이든지 환상이든지 나타나서 내일 몇 시쯤 누가 와서 나귀를 가져갈 텐데 예수님께서 쓰시는 거니까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은 그냥 쓰라고 해라. 그럼 갖다 줄 거다 나중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동생한테 얘기하고 삼촌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귀를 딱 매놓고 옆에서 이제 누가 오는가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아마 그렇게 했지 않나 싶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옵니다. 각각 달리 나오는데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말을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근데 마가복음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했더니로만 나와요. 굳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안 써요.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2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마가복음에서는 주여라는 말이 또 내가 이제 강조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내가 뭘 조사를 했냐면 마태복음에서 주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 봤더니 28번. 베드로도 수시로 주여 주여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일부러 아까도 나왔는데 몇 절이냐? 랍비어라고 몇 절이었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주여라고 해야 돼. 다른 데서는 주여로 돼 있어. 굳이 여기서는 랍비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말고 사람의 입에서 주여라고 한 것은 스로보니게 여인의 입에서만 나온 말이에요. 마가복음만 이래요. 재밌는 복음이야. 마태에서는 주여라는 말이 28번, 마가복음에서는 딱 1회, 누가복음에서는 25회, 요한복음에서는 몇 회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는 30회나 나와요. 요한복음이 제일 많이 나와요. 무조건 주여야, 거기서는. 근데 마가만 일부러 주여라고 나올 만한데도 안 해. 일부러 랍비어 이렇게 나와. 뭐가 제일 신뢰가 갑니까, 여러분? 저는 마가가 제일 신뢰가 가요. 원래 베드로도 랍비어 했을 것 같아. 주여 안 하고. 근데 왜 다른 복음에서는 주여 이제 후에 베드로 입에서도 계속 주여라고 나오니까 마태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때 주여라고 했을 것이라고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럴만하죠. 예. 당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라는 말은 원래 안 했을 것이다. 예. 나중에 성경을 읽어 쓴 사람들이 기억을 더듬는데 차마 랍비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여 주여라고 했는데 일부러 마가는 그 모든 것을 다 빼고 있는 그대로로 이렇게 적었지 않느냐 하는 추측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일부러 마태 찾아가가지고. 예.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나귀를 타신 이유는 겸손하셔서, 그러니까 일부러 그 지역에 말이 없어서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건 또 절대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말을 타고 싶으셨으면 말 타실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말을 타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말은 어느 때 사용했냐면 군사적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짐을 옮기고 말고 하는 것은 나귀 몫이었고, 사람 군사를 태우고 이렇게 갑옷을 입고 창이나 칼을 들고 달릴 때는 말을 탔어요. 병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든지. 말은 그러니까 탱크 같은 군사용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는 지금 싸우러 온 게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니까 당연히 말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이 없어서, 가난해서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당장이라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그리고 대부분의 당시에 그 어떤 전쟁에 나가지고 어떤 장수가 이기고 승전고를 울리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는 말을 타고 입성을 하지,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장군은 한 명도 없어요. 로마 군대도 빌라도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임해 올 때 말을 타고 부임을 하지 나귀를 타고 부임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나귀 사건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다. 근데 의도가 있으셨다. 일부러 나귀를 타셨다. 겸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백성들이 나와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땅에 깔고, 또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땅에 이렇게 폈어요. 종려나무 가지가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손을 막 들어서 환영합니다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5개, 다 해서 10개밖에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하면은 수십 개나 되는 손가락이 막 이렇게 환영하는 듯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당신을 우리가 환영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자기가 또 길에다가 그걸 깔아줬다. 양탄자처럼 쭉 깔아줬다. 사람이 그 이스라엘 풍속에는 내 겉옷을 벗어서 깐다, 그 말은 나도 당신의 뜻에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겉옷이 그 사람의 투표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도장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넣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재판정에서는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사람 앞에 놔요. 그러면 나도 이 사람 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겉옷이. 물론 이제 당시의 겉옷은 뭐 한 벌 가지고 10년 이상 막 입고 막 그랬거든요. 여름에도 입고 겨울에도 입고 겉옷 하나 가지고. 예, 그만큼 옷이 귀했으니까. 그래서 뭐 이제 담보물이 없거나 자기를 보증해 줄 사람이 없으면 겉옷을 맡겨요. 그래서 만약에 겉옷을 맡겼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정말 가난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지면은 겉옷은 돌려줘라. 아무리 담보물이 오고 그 사람이 돈을 가져오지 않았어도 겉옷을 줘라. 그날 저녁에 얼어 죽는다. 그래서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 꼭 가가지고 오늘 저녁에 가서 갚을게 하는데 갚을 돈이 없어 그래도 겉옷은 줘라. 당시에 그랬다. 그래서 겉옷을 깐 이유가 그런 뜻이다. 나는 당신이 왕 되는 것에 찬성한 표, 이런 뜻이에요. 투표권을 행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구원자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는 잘 어울리는 말이 호산나입니다. 물론 이 호산나는 히브리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누가 이제 제자들이 가면서 집집마다 여보시오, 내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거든요. 몇 시에 길거리로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요즘 같은 카톡으로 몇 시에 길거리에 나오도록 몇 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고, 누구는 저기 종려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오고. 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천사가 개입했지 않나 싶어요. 천사가 개입했고 어떤 사람이 작곡을 했고 시를 지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예수님이 입성할 때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지어가지고 한번 부르고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쉽게끔 이제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쉽지 않게 여겨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노래가 얼마나 쉬운지 여기 표를 가져왔어요. 히브리적 식구가 대부분 잠언이나 이런 데가 다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옛날 시조처럼
이스라엘에도 어떤 이런 식으로 어떤 노래를 만들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마가복음에서만 이 형식을 따라요. 마태, 요한, 누가는 대충 이것을 축약을 해가지고 딱 한 구절로 축약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호산나를 하더라 이렇게 끝나요. 보고 형식으로. 근데 마가만 이 전문을 전체 그 노래 가사를 다 적어내요. 마가가 참 착한 애예요. 공부를 좀 했던 애 같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별로 크게 이렇게 안 와닿는데 히브리 어순을 따라서 제가 지금 이렇게 써놨거든요. 지금 우리 본문에는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빨간색 호산나로 시작해서 호산나로 끝나는데 우리나라 원문에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되어 있죠. 마가복음에는 원래 헬라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산나로 시작해서 호산나 끝나고 나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하고 끝나요. 근데 이제 히브리의 그 운율상 그거 맞지 않아요. 그 헬라어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노래이고 식구인데 이게 히브리 식구의 특색입니다. 이게 외우기 쉽죠. 훨씬 더. 예. 벌써 호산나니까 뭐 호산나 하나만 외워도 두 개 외워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복되도다도 두 개니까 쌍이죠. 두 쌍이죠. 호산나 다음에 복되도다예요. 가운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쉽게 외워지는 거예요. 가사가. 잠언이 이런 식의 어떤 그 구절이 많아요. 어제 저녁에 AI로 히브리 시편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시오 했더니 네, 히브리 시편의 운율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이 평행법, 영어로는 패러랄리즘이라고 그러는데 병행구절, 똑같은 식으로 한 구절 놔두고 그 다음 것도 약간 어떤 그 비슷비슷한 단어를 놓으면서 평행을 해가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 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평행법이라고 그래요. 평행법. 근데 이 두 개가 이 두 구절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평행이에요. 의미적으로는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동의적일 수도 있고 반의적일 수도 있어요. 동일한 의미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죠. 네. 오시는 것도 호산나도 가는 것도 반복이다. 또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든 음악에서는 이 반복이 다 들어가요. 아파트만 계속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네. 그 히브리 시는 특별히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하는 것이 주 특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놀래서 나는 그동안에는 그렇게 관심 두지 않고 봤는데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니까 제일 제대로 된 히브리 시의 특징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아마 이건 마가가 외우고 있었나 봐요. 외우기도 쉽잖아요. 이런 식으로 외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데는 마가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서는 그냥 대충 그냥 이러한 내용의 노래를 부르더라 이렇게 끝나는데 마가만 정확하게 이 식구나 이런 어떤 순서나 이런 것을 다 갖춰서 제대로 기록. 착하죠 마가가. 국어 시간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해놓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돈 바꾸는 자들은 상에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들은 의자에다가 비둘기 팔았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문학적으로 다 상 위에다가 비둘기든지 동전이 놔두고 파는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 있었겠죠.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락날락. 원래 그런 데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당시에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곳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고,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이 있죠. 휘장이 있고 그 성소는 제사장 그 달에 제사장들이 순번을 정해서 날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들락날락 하는 데가 성소고, 그리고 이제 성소 앞에 이제 그 번제단이 있고 헌금궤가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들만 들어가서 이제 준비하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와서 예수님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이제 이방인의 뜰인데, 그 이방인의 뜰에 이제 이런 어떤 그 매매하는 자들이 매매를 했어요. 원래는 이것은 시장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사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제사장이겠죠. 아무래도 성전 관리는 제사장들이 하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그냥 제사장급은 그냥 그곳에서
한 달 정도 봉사하다가 고향으로 가는 거니까 항상 거기에 머무는 제사장은 대제사장급이에요. 대제사장, 한 번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이제 뭉쳐가지고 하여튼 그런 대제사장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장악을 하게 되니까 오래도록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이방인의 뜰은 우리가 매매를 하도록 하자. 맨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제사장이 뭘 또 하냐면 이 성물이 제대로 된 성물인가를 조사를 해요. 성경에 보면은 눈이 한쪽이 멀었거나 다리를 절룩거리거나 이빨을 이렇게 봤더니 이빨이 하나 빠졌네? 그럼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몇 미리 보는 거야. 이렇게. 얘가 좀 흠이 좀 있네? 이게 뭐요? 얘가 넘어져가지고 다쳤다고. 니들 다 다쳤다고. 에이, 안 돼, 얘는. 흠이 있으면 안 돼. 장사를 할 때에 너는 정말 깨끗하고 최상급의 비둘기나 최상급의 양만 네가 팔아야 돼. 알았지? 약속해. 그러면 너 얼마에 팔아도 괜찮으니까 조금 저기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조금 더 얹어서 네가 팔고.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제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저기 그렇게 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나한테 뭐 얼마씩 너 상납하라는 거 알지? 말씀 안 하셔도 내가 잘 알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런 검사나 이런 것을 이 사람이 다 해와. 시장에 가서 다 이놈을 합격 그러면 데리고 가서 비싸게 팔고 이 비둘기도 합격해서 비싸게 팔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비둘기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발이나 이런 데다가 무슨 빨간색을 칠해 놓는다든지 양 같으면은 이제 죽이려면 물을 귀 속에다 집어넣고 귀 속 안쪽에다가 무슨 표시를 한다든지 그랬을 거야. 제사장이 딱 봐가지고 그 표시가 뭐 이건 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제사장들은 쉽게. 네. 그런데 누가 이제 가지고 와서 근데 보니까 그 표시가 없어 그러면 이건 아니야. 아무런 이상이 없고 멀쩡해도 이건 아니야 하고 그냥 보내버려. 그리고 하여튼 아니 왜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거 봐 이게 흠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하여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퇴짜를 넣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이제 한번 그렇게 당하고 나서는 성전 안에서 살아야지 합격이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마라. 너희들은 지금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맨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에서 편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했는데 계속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욕심이 커지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 너무 심한 말이지 않습니까? 강도의 소굴. 어떻게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심각해요. 제일 이제 심각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물이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 다 이제 망했다 이제 어떡하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을 없앨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매달 꽁으로 한 500만 원씩 들어오는데 갑자기 안 들어오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삭발하고 이제 광화문에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나 죽이셔 하면서 이제 생존권을 보장하라. 근데 대제사장들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 사람만 아니면은 그동안 잘 해먹고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수입이 끊기게 됐어 이제.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많은 대중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날은 그래서 성전 밖으로 나갔어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셨고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가 생각나서 랍비여 주연대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 대단한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죠. 굳이 내가 이제 예수님에게 도움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은 해석을 하자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근데 그걸 믿기가 쉬울까요? 산에게 남산아 인천 앞바다에 던져지라. 만약 여러분들이 남산 보고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합시다. 본인이 믿어줘요? 그렇게 말해보고 믿을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 믿을 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럼 예수님이 사기꾼 같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믿으라. 그리고 나면은 그 뒤에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믿는 시각과 믿기 시작한 시각과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시간이
이건 또 안 정해 놓으셨네. 그러면 10분 후에라든지, 그러면 1년 후에라든지, 그런 말이 없네요. 그러면 1000년 후에, 그러면 세상 마지막 날 바로 전에,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언제 될지는 모르니까 무조건 선포만 해놓고 나는 잊어버리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안 잊어먹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또 그렇게 행하실지는 또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왜 아니라고 말을 못 하세요? 뻔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줄 아시면서 그런 말 아니죠? 예. 그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아, 예수님께서 함부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믿지도 않으려면서 믿는다고 하지도 말아야 되니까. 혹시 이거 안 되면은 예수님만 욕되게 하는 거니까 아무 말도 기도도 안 하고 나는 명령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라고 한 말도 아니죠. 다 아니야, 그러면. 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하여튼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제 해석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거기에 대한 필요가 있고 믿음이 있다면은 절절하게 기도하겠죠. 안 그런가요? 네. 향이가 지금 뭐 안 좋은 말이지만 하여튼 사고가 나서 병원에 지금 입원했어. 수술에 들어가서 쥐야 우리 향이 제발 낫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실한 본인의 필요, 본인의 절실한 소망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앞집에 사는 저 아줌마 지긋지긋한데요.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돼요? 믿습니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죠. 누가 봐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공정성, 진실성, 합리성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주여 가가지고 로또 막 1등에서 3등까지 4등 절대 안 됩니다. 주여 믿습니다. 돼요? 이건 공정성에 입어되잖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것이 율법주의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 나에게도 꼭 필요한 일 그런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믿으면은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목사니까 세속적인 것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자동차가 필요하니 자동차를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시면 알아서 다 주셨으니까 굳이 나는 그런 것을 안 구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벌어서 사면 돼요. 그렇죠? 굳이 뭐 저는 컴퓨터를 좋아하지만은 한 번도 컴퓨터를 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난한 중에서도 항상 최고급 컴퓨터는 항상 가지고 있었어. 컴퓨터가 우리나라에 나올 때부터 최고급 컴퓨터는 항상 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돈 꽤 들어요. 근데 어떻게든지 돈이 마련이 되더라고. 마련이 돼서 하나님 내 성격 잘 아시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거기에 대한 믿음은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내가 뭐 전혀 실망하지 않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 믿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마음껏 믿고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도 그 의사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뭐 하러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저렇게 그냥 성경에도 다 써지도록 그렇게 말을 해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어떤 그 자유의사가 있으시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왜 예수님이 하는 말하고 틀리다고 나는 분명히 정말 믿었다고 뭐 이럴 마음이 제게는 없어요. 다만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은 믿고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테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선하신 그 의도가 여기 잘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가 믿고 어떤 그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은 이심전심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심전심이 되시기를. 그리고 뭐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그 자녀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래요. 제가 그렇게 싹 훌륭하고 좋은 아버지는 아니지만은
애들이 뭐라고 하면서 부탁을 할 때 저는 마음이 많이 쓰여요. 정말 들어주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다 지게 되더라고. 다 지게 돼요. 모세가 이제 어련히 알아서 아빠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빠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딸은 안 그렇더만. 딸은 무조건 들이대 그냥 막. 결국 또 내가 져. 그리고 내가 딸이 막 엉뚱한 거, 이상한 거 이것을 막 또 들이대진 않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당당한 쪽이 이겨요. 네, 당당한 쪽이 이기더라고. 당당하다는 얘기는 나는 믿는다는 얘기거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요즘에도 우리 딸은 미국에서도 당당하게 막 나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막 해요. 아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하마 이렇게 하거든. 나도 이렇게 어떤 조건을 걸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또 그렇게 하고 있어. 또 그 조건을 다 이게 또 지가 만들어 놔버려. 또 그러니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아휴, 그렇게 해서 몇 번 속았는데, 하여튼 여러분도 하나님을 많이 속여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받을 것은 받아야지 뭐.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권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주 돈독해지면은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못 이기실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순전한 크리스찬의 경우요, 진짜 찐 크리스찬의 경우, 하나님을 실험하거나 어떤 죄된 것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 자신의 상황에서 이것이 너무 간절하다. 난 이게 옳다고 봅니다. 나는 이루고 싶어요. 나는 희생을 해서라도 난 이걸 이루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면서 허락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버지시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들에게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이 뭐냐면, 서서 기도할 때나 아무에게나 혐오가 있거든. 서서 기도할 때, 이것은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라는 얘기거든요. 혐오가 있거든 용서해라. 혐오가 뭐예요? 범죄 혐오란 심증이지 물증은 아닙니다. 혐오는 이 혐자가 정말 아무래도 저놈이 내 거 가져간 것 같은데, 근데 물증이 없어. 심증은 있는 거야. 저놈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심증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100만 원 꼽을 친 것 같아. 눈치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용서하십시오. 덮어둬라. 네가 감당할 만하니까 용서해라.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러라는 얘기냐면은, 너의 허물이 사함받는 방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네가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 근데 내 허물이 사해져야 할 때가 와요. 그죠? 네,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용서를 받아.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도 까발리기 시작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거든요. 그렇죠? 빨리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막 들통나는 것이 있잖아. 기분 나쁘고 말이지. 창피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들통나지 않고 이렇게 하려면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의 그 혐오를 들춰내지 마라. 덮어줘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의 나약함, 순간에 우리가 실수함, 이런 것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 세상에. 나도 너희들을 덮어줄 테니까 니도 남의 허물을 덮을게. 이 혐오라는 거. 근데 이제 범죄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범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이제 와가지고 해야죠. 너 이랬지? 나 이거 손에 놨는데 내놔. 내가 경찰서까지 갈 생각은 없으니까 그냥 내놔. 알았다고 그냥 주면은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닌데 좋아, 그럼 경찰서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복잡해져.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찰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좋지 않은 버릇입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혐오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혐오가 아닌 거 있잖아. 진짜 이게 증거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확실하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것을 계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한테 이제 끌려다녀요. 마귀한테. 저놈은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놈,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나에게 내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간 놈 들켰어. 그런데도 달라고 안 해. 그놈은 내가 돈 가져가도 나한테 달라고 안 하는구나. 그럼 그 다음 날아서 또 가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해석을 해야 돼요. 혐오입니다. 혐오. 나도 아리송한데 그런 것 같아, 느낌이. 그러면 용서해라, 그 말이에요.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났는데도 그러지는 말고.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들 무리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렇게 일할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들에게 물어볼 말이 있다. 너희들이 만약에 대답을 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지 나도 말해 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골치 아프다, 우리 잘못 걸렸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하늘로부터인 줄 알고 있었어? 근데 왜 요한의 말 안 들어? 이럴 것이고, 하늘로부터가 아닌데 이렇게 되면은 백성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진퇴양난이죠. 예수님이 이럴 줄 알고 그렇게 말한 거죠. 아직은 잡힐 때가 아니니까, 며칠 후에 잡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나도 말 안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 지혜롭게 빠져나가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 권위를 시민들은 다 아는데 똑똑한 제사장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온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란죄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내란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 교회 계시나요? 다른 큰 교회는 많아도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압니다. 있어도 없는 척 하셔야 돼. 헌법재판관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른 척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취했던 그 태도를 여전히 지금도 헌법재판관들은 취하고 있어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될 때에 모든 증거들이 뭐였냐? 신문 기사였습니다. 그때 헌법재판관들이 증인을 불러가지고 신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탄핵 그 결정문에는 무슨 일보에 무슨 기사, 무슨 일보에 무슨 기사, 전부 기사 내용만 보고 탄핵을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고용태 사기였던 것도 드러났고, 태블릿 PC도 그것 가짜였던 것이 드러났고, 정유라와 관련된 모든 것도 다 가짜인 것이 드러났고, 특별히 경제 공동체라고 그렇게 엮었지만은 전혀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도 드러났죠. 그러면 그때 판결 무효니까, 그렇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다시 와서 임기 채워야지. 근데 그렇게 되지 않죠.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몰랐을까? 다 알면서도 여론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때 당시에는 탄핵 찬성의 그 여론이 월등하게 앞섰으니까. 근데 지금은 탄핵 반대 여론이 그렇게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끙끙끙끙 고민을 하고 있어. 지금 하여튼간에 반국가 세력들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를 뽑는 길밖에는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라가 막 혼란하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에요. 차라리 박정희 때가 좋았지. 그때는 반국가 세력이 지금같이 많지는 않았고, 탄압을 받는다고 해서 전 국민이 다 탄압받는 게 아니고 몇몇 소수들만 탄압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나라가 발전을 많이 했고, 하여튼 골수 좌파들도 야 아니다, 이건 아닌가 본데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나? 왜 많은 사람들이 저쪽 편을 들지? 하면서 자신을 반성하면서 다시금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오케이, 이제 이 나라가 어느 정도 정화가 됐구나 하면서 은총을 베푸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강단에서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게 또 이제 교회하고도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앞장서서 외치시는 분들이 전부 교회 중심 리더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2030 세대들, 40 세대들은 그들에게 이제 세뇌되어 있는 애들이고, 2030은 자기들이 느끼기에 너무 이상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걸 느낀 거야. 학교에서 너무 여자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들이 지금 2030 세대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지겹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논리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치고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예요. 저는 2030 세대들이 다 세뇌된 줄 알았어. 종교조에게 다 세뇌된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야,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2030 세대를 축복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나만큼, 내 때만큼은 아니니까, 그때는 정말 심각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니까 지금 저는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 계몽이 돼야 돼요.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좀 더 무르익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나라에 두루두루 퍼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데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